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에 제목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24장에서 한 절 한 절 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는 주의 임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그래서 그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24장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제목만은 우리가 매주마다 같아서 그 같은 제목을 놓치지 말고 그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그 말씀 그 자체이다. 우리가 매주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때, 어떤 때냐? 은혜의 때의 말씀이 아닌 보복의 때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이 되어서,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밥이 보약이다.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도도히 흐르고 있는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나누어줄 교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도저히 이 저변에 깔려서 흘러가면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루어질 말씀에 관하여 듣고 있는데, 아니 웬 생뚱맞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신약의 말씀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마귀와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쫓겨났어요. 떠났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이미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되어졌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 말씀조차도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누가 와서 총 들고 서 있나요? 누가 와서 칼 들고 서 있나요? 누가 와서 수갑 차고 이렇게 들고 있나요? 네? 요새 뭐 베테랑이
영화에 나오니까는 옛날 베테랑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주연 배우가 뭐합니까? 허리 치면서 수갑을 탁 보내준 범인들한테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수갑을 던져줘요. 네가 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수갑 쳐서 가겠다고 지금 저 뒤에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 예배합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행복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진 것은 뭐냐? 다니엘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2024년 9월 29일 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는 뭐하라?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이 말씀 봤다면 2024년 10월 며칠이에요? 6일. 6일. 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마 이렇게 또 말씀했을지 몰라요. 이 밑줄 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징조 가운데 하나다. 이것도 세상 끝에 징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다? 세상 끝이다. 그때가 세상 끝이다. 심각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곳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전 곳. 네? 성 거룩한 전 곳. 네?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성전 거룩한 곳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거룩한 곳, 곧 성전은, 곧 교회는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셔요?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만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와 같은 곳.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그건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예루살렘도 뭐와 같았어요? 시장과 같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오히려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러한 시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횡행하였다.
우리 교회가 시장 안에 있습니다.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만은, 예?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거룩한 곳, 그것은 성전이고, 그것은 교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거룩한 곳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네?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요새 말씀을 내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네? 어린 양 예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뭐예요? 네? 권능, 네? 그 다음에 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에게 권세, 권능, 부, 네?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힘. 네? 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예? 존귀, 영광, 끝에가 찬송. 예? 그러니까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한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가운데 드려진 예배인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세세토록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곳 성전은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뭘 선포하고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복음이냐?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그때가 오면 거룩한 곳에 있는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과 같은 장사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뭐에 빠져요?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이런 마인드, 우리 교회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지는 교회이다. 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멸망에 가증난 것이 서기 전에 이 멸망한 것이 서면요 거룩한 곳에 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미움을 받게 되고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정말 어떤 면에서 외주를, 예?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은 그러한, 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헛디디면 말이죠.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끔 반대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끔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는 정말 한 말씀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허튼 소리 하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곳 성전 교회는요 위로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네?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복을 소망하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곳 성전 교회에서는 평화와 평안과 평강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해요? 평안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그 평안 어떻게 해요? 예비하는 이 거룩한 곳, 이 성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비하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들에게 그 평안, 평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안 가져가요? 네? 왜 안 받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고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네?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곳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교회는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 네? 여기가 자비의 집이에요. 그와 같은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의 말씀 보니까 네?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성소가 거룩한 곳 성소가 견고한 곳인데 여러분 우리도 견고한 성이 돼야 돼요. 예? 견고한 곳이 돼야 돼요. 예?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견고한 곳을, 성전을,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더럽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9장 27절에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군대, 그들이 성소를 이렇게 견고한 그런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게 해요? 못하게 폐하여 버린다.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네?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교회가, 성전이 폐하여지면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말은요, 그냥 성전이 문을 닫았다, 폐하였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문이 안 닫혔어요. 폐하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영환 집사님 사무실에 일을 하는데 비가 와요. 비 맞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비를 쫄딱 맞았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비 맞고 일하는 거 그렇게 즐겁죠? 은혜의 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내려서, 예? 흡족히 내려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데 성소가 견고한 것이 더럽혀지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해지니까 더 이상 은혜가 끊긴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지금 배추가 비싸니까 배추 사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유영환 지사님 그 사무실에 배추 좀 좀 살 수 있나 좀 물어봐 주세요. 왜? 돈 가지고 장 보러 갔는데 배추가 없는 거예요. 김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금치밖에 없는 거예요. 금치. 배추가 있는 게 아니라 금치밖에 없어. 금치밖에.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은혜를 절실하게 받아야 되고요. 네? 정말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왜? 이것이 끊어지는 때가 온다. 제가 어제도 지방에서 오는데 저수지들이요, 말라가지고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에 말라가지고 땅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저수지는 물이 차 있어야 아름다워요. 그 저수지에 좀 배도 띄어져 있고 그래야지 아름다워요. 근데 물이 말라 있고요, 배가 그 땅 위에 있으면요, 이상하게 썰렁해요. 보기 아름답지 못해요. 제사가 폐하여지는 때가 예언이니까 지금 온다.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서 결국 제사가 폐하여지면 뭐가 찾아와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요게 지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오늘 15절에 이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예? 상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예?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요 7년이에요. 여기 안 됐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한 일에 7년. 지금 요 말씀은 어디냐면 여기 써있네요. 미운 물건의 세월이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환란 42달 1260일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지점에서 이 미운 물건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환란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과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의 절반이니까, 이래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근데 앞에 3년 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후 3년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 예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금지되어진다. 금지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멸망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말씀이 우리가 되어질 일이니까 보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런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할 게 없는 것은,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와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뭐와 상관없어요? 멸망과 상관없이 뭐예요? 영생,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나왔죠? 뭐 나왔어요? 멸망도 나왔고 뭐예요? 생명 나왔죠. 영원한 생명 나왔죠.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긴 보지만은 이 말씀을 보고서 두려워 떠는, 요거만 두려워 떨면 요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우리는 이것이 더 눈에 크게, 이 포인트에는요, 확대경도 있거든요, 확대경. 확대경을 켜면 이 글자가 아마 커질 거예요. 영생이 크게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멸망도 맞아. 멸망하지. 멸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 들어보세요. 요 은혜 시대가 지나서 한 일의 절반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만에 환란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이미 말씀받은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날들을 감하여 주고 그 날들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두 가지 하고 있는데, 하나의 약속은 믿으면 누구를?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확실하게 믿을 거예요. 굳건하게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 그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 우리 김현수장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정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약속의 대상자들, 예? 이 약속을 받은 자들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얻게 합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진 것이 거룩한 거에 선 것을 볼 때가 온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자는 어떻게 하라?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복이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